할렐루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이 항해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항해하던 뱃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무풍지대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바다에 배가 고립되어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적인 무풍지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잊어버리고 열심도 잊어버리고 마음을 잊어버린 이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또 주님이 길을 인도하심을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영적인 무풍지대를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의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항해와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할렐루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아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만 따.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아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난 따를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 이 성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초대하시는 이 시간,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가능하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더 높은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주 앞에 우리를 낮추길 원하며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님의 보혈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가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주 앞에 드러낼 것 없습니다. 피로 마지막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들어 봅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끝내는 영광 받아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우리 고난 중에도 주님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이네 예수 내 소망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저희의 삶을 예수의 피로 사주시고 수렁에서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찬양하는 저희들 조금 전 노래하듯이 살고 싶으나 일상에서는 여전히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며 심판대에 설지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력 없는 저희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 관점에서 달라진 내일을 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시간 말씀을 저울 삼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달아보며 부족한 것은 더하고 불필요한 것은 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항로에 방해를 피하는 벗어나는 살리심을 경험케 하는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의 생각과 말씀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으며 항해하는 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자비로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2시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전주은 자매가 연주를 잘 해줬어요. 어디 있나요? 연주를 마치고 10시 예배 연주하고 두 번 하고 나갔구나. 늘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 소그룹도 그렇고 이제 회복해야 될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서로 얼굴 좀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기 화면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시작. 우리 서로 얼굴 좀 봅시다. 요보다 조금 강하게 인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10% 이제 앉을 수 있는 인원에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교인이 많았나? 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서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무엇보다 변화산 특별 새벽기도회 기념품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 와서 동산 목사님과 함께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묻고 하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동산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기념품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부득이하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서점 1층에 있는 카페 파구스에 가시면 서점 파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분당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게 독특한 지역입니다. 크리스찬 인구가 한 50% 정도 되는 그런데 이 성남과 분당이라고 하는 이 지역 문화를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성남 아트센터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잘 돕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하이든의 천지창조 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가곡들을 연주할 때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계속해서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 날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남 시립합창단 연주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가서 좀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가격은 5,000원인데 만나게 홈페이지나 지금 밖에서 나눠드리는 이 공문을 소지하면 또 50% 할인해서 2,500원에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남 지역의 기독교 문화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가셔서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렇게 듣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또 협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는 조금 특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만은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항해하라 네 번째 시리즈를 지나고 있는데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3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0시 예배는 제가 설교를 했고 12시 예배는 조현철 목사님, 2시 반 예배는 김종윤 목사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설교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른 설교를 더 들어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시 예배에 조현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오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철 목사님. (10시) 예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시 때 조금 설교를 못해도 12시 예배, 2시 반 예배가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고. 저도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죽을 써도 2시 반에 김종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 편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죄를 이기는 능력 시리즈 중에서 교만에 대한 죄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교만은 불신앙이다.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교만에 관한 인트로 영상과 그리고 설교자 소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만인데요. 고급스럽지만 사치품으로 가득 찬 방에서 한 여인이 악마가 내민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방 밖에는 한때 종교에서 악마로 여겨졌던 고양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림 속 여인처럼 허영에 빠져 겸손을 모르고 거만하게 굴기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은 하는데요.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가끔은 풍족한 환경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우월감에 빠져들 때가 많았죠. 제가 자식 자랑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무 교만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오늘은 아마 교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목사님 설교하는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받게 될지 가장 교만한 조현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설교 주제를 받아보고 왜 또 나에게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실까? 적어도 제 자신이 스스로 나는 교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달아 2번씩이나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실까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 어제 토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할 때 외워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외워서 설교를 합니다. 뭐 담임 목사님처럼 매주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서 설교하는 게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외웠습니다. 근데 2위에 딱 올라왔는데요. 머릿속이 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비면 밑에 있는 원고를 봐야 되는데 원고도 안 보였습니다. 한 30분 정도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내가 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야말로 교만 덩어리라는 생각을 설교를 마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세요? 아니면 겸손하세요? 교만이라는 설교 주제를 보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할까?
저분들은 어떤 형태의 교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만의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대놓고 교만한 분들입니다. 제가 한 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끼죠. 제가 태생적으로 잘난 척을 좀 많이 하죠. 그게 좀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이 참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진짜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교만합니다. 그런데 가장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교만한 분은 따로 계십니다. 첫 번째 유형이 자신이 대놓고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 본인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 별 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언제나 기승전 자기 자랑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 대놓고 교만한 분들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형이 훨씬 재수가 없습니다. 앞에 첫 번째 유형은 미운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 얄미운 분들입니다. 그냥 자기 자식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학교 떨어진 교인들 앞에서 좋은 대학교 붙었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집을 팔자마자 집값이 올라서 굉장히 열받아 있는 사람에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더 이상합니다. 제가 그 유형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척하는 의뭉한 분들. 이분들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냥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담임 목사님이 훨씬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의뭉한 겁니다. 근데 제가 교만의 세 가지 유형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어딘가에 아니면 걸쳐 있거나 아니면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설교입니다. 교만이 왜 불신앙인지, 이 불신앙인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이 불신앙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합니다. 제대로 내 주제 파악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김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everything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난 척하거나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낮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하고 높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식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먼 훗날 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마치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보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변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일에 집중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면서 그래, 내 욕망을 채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라고 의무하게 겸손한 척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우리들을,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잠언 21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즉 여러분과 나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직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내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즉 너가 아무리 척해봤자 나는 너를 다 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요? 손바닥을 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을 펴서. 이 손바닥에 거울이 붙어 있어요. 손바닥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그럼 거울이 붙어 있으면 이 거울에 누가 비춰지죠?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정직합니까?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질문. 당신이라면 이 사람과 같이 일을 도모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아이, 정직해요. 1번 유형. 잘 모르겠는데요. 2번 유형. 난 아닌데요. 3번 유형.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거울 앞에 있는 나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거울이 하나님이라면 속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만드셨고요,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입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뭉쳐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없이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고 굳게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믿음의 항해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믿음은 가장 분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절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만이 불신앙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서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차지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재산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본문에서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내주셨고요,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보았고 경험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교만해서 신명기 기자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교만해집니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숨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내박쳐 두었다면 좀 심한 표현일까요? 얼마 전 당장 사용하지 않은 스마트워치 시계줄을 어딘가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며칠 전 시계줄을 바꾸려고 찾아보았더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계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놓아둔 장소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네요.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그나마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불신앙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게 해서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일쑤입니다. 내 관점으로 세운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따라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열심히, 악착같이.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낭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는 기도에 대한 묵상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제가 거의 같습니다. 기도는 나의 관점에 하나님을 맞추는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변하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나의 관점에 하나님을 맞추는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변하는 과정이다.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교만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나의 관점이 사랑의 대상을 결정하고 사역의 영역을 한정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을 떠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열심히 항해하게 됩니다. 이 항해는 욕망의 항해입니다. 설령 이 항해를 무사히 끝마쳤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항해는 믿음의 항해가 아니라 불신앙의 항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믿음의 항해겠지만 내 옆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항해라면 그 항해는 욕망의 항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를 또한 고집하게 됩니다. 가끔씩 내가 왜 빨리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진 않으실 거예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솔직히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솔직히 내가 원하는 때 아니에요? 당장 내일? 1년 안에? 조금 길면 3년 안에?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내 남편이 교회 나오길 기도하는데 안 나오세요.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년부터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있고 내 딸이 결혼을 할 때 목사님께 주례를 맡길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속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간절히 악착같이 기도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속도, 그게 하나님의 속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속도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속도를 원해요. 금방 빨리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특히나 경쟁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야지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정보를, 빨리 무언가를, 속도를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앞서가려고 하는 내 모습, 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며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hot tempered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성질 급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에 있던 교인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hot tempered였습니다.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세요? 참 느긋하게 뭔가를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내 속도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메시지 성경 번역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제발 이뤄달라고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 속도에 맞춰지지 않을 때 그때 뭘 하시라고요? 더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믿음의 멘토를 찾아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속을 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속도가 느리다고 재촉하지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를 들어 드릴까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나와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40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어떠한 사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에게 나아가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시지 않은 그 이틀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끝난 것 같은 3일 동안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더딘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맞는 속도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항해하라. 배가 믿음으로 항해를 할 때는 돛을 올립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이 움직이며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면 그 돛을 내려야 합니다. 폭풍이 부는데 그 돛을 올리고 있으면 그 돛은 찢어집니다. 폭풍을 이기는 방법은 때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열심이나 기술이 아니라 폭풍을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 상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도록 주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속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려다 보니 불신앙의 교만 때문에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인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은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의 속도로 살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의 속도로 살면 교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외우셨어요? 못 외우세요? 예, 못 외우시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어로 줄였습니다. 권리, 양도.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을 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권리를 양도하고 교만을 버리는 것이 내 인생을 팽개치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한 성도의 묵상 노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몰래 빼왔습니다. 그 묵상 노트에 이런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세상에서 가장 을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서. 갑, 하나님. 을, 홍길동. 을은 갑이 최상임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갑에게 순종한다. 을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갑에게 양도한다. 갑이 을을 통해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모두 내어놓는다. 을은 갑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을은 갑이 정한 때, 갑이 정한 방법을 가지고 무조건 동의하고 따른다. 별첨, 을에게는 갑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계약은 어디에도 없죠. 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여기서 계약자들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게 결코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계약서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갑이 어떤 분인가요? 우주 최강의 능력자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을은 욕심은 더럽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탐욕스러운 무능력자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갑이 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갑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은 갑이 먼저 을에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 계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바보같이 교만한 우리들에게 말이죠. 교만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교만의 항해를 하면 배가 뒤집히고 암초에 난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바빴습니다. 조급함으로 인해 화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슬픔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넘어진 모습으로 인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있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조바심, 교만, 인생의 많은 것들을 모두 주님께 양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슬픔, 분노, 성품, 그 부끄러운 일들까지 주님에게 양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항해하겠습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교만이라는 암초를 부수고 믿음의 항해를 위해 우리 모두 권리 양도를 결단하면 어떨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화면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을은 갑 하나님께 내 권리를 양도합니다. 이번에 읽으실 때 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조현철은 갑 하나님께 내 권리를 양도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댓글로 결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을에게 가장 유리한 불공정 계약서에 권리 양도를 선언하고 서명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막막한 어둠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어도 괜찮습니다. 도무지 무엇으로 어떻게 주를 섬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온전한 신뢰뿐. 이제 믿음으로 항해합니다. 선장 되신 주님만 믿으며 따르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열심히 달려온 우리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합리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나에게 양도하면, 너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너 옆에서, 내 앞에서, 너 뒤에서, 너 위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있는 것을 움켜잡기보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권리를 양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내가 드리는 것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나를 드리는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결단하며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내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